약한 인간이 강해지는 비결은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난에 피해갈 수 있는 법, 그래갖고 여러 가지 책들을 내고 그 책을 보면 결국은 기도해야 모든 걸 다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시편 17장 8절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쌤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평택에다가 거기서 돈도 있어요. 사람 후원하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있겠죠. 자기가 맘먹으려면 하긴 할 거야 아마. 평택 근처에다가 뭐라 그래? 정말 요즘에 생각이 잘 안 돼서 큰일 났다. 그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거기서 성도들이 오면 기도해주고 같이 맛있는 거 밥해 먹고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분은 참 봄날 얘기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거기를 나중에 떠나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너도 거기서 떠나서 그곳으로 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만이 거기 가 있어야만이 모든 걸 다 피할 수 있다. 그들이 있는 그곳이 너도 그곳으로 가야 모든 것을 피하고 견딜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다라는 거예요. 이제 환난이 도래할 시간 가까워지면 너도 그곳으로 가는데 그 군사들을 모아놓은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너도 그곳으로 가야 환난과 고난으로 환난을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이제 그곳이 안전지대라고 말했대요. 자기가 그래. 그곳이 안전지대라.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환난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라는데 환난날에 부르짖어라 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처소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7장 8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장소가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첫 번째가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극한의 힘든 고통에서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몇 번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랬어요. 왜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5년 10년 막 이렇게 부흥되고 막 이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함이다.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싱크대에 수도꼭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멘트 공구리처럼 그게 막 나와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틀었는데 시멘트 공구리가 시멘트 공구리가 아니라 돌가루같이 그 엄청난 그런 게 나오더니 바닥을 근데 바닥 두께가 이렇게 돼요. 그러더니 바닥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멘트가 아니라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반석이네. 반석이 뭐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돌. 시멘트인 줄 알았더니 이만큼 교회 바닥에 올라왔는데 이만큼 서였는데 그게 다 뭐냐면 돌이더라고요. 수도꼭지 틀었는데 물이 안 나고 돌가루 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바닥에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게 바닥에 쫙 채워졌어요. 그때 이렇게 밟고 다니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보호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보호받기 위해서. 근데 이해도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된 게 하나 또 있냐면, 내가 평신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같이 집사님이었던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권사님까지 하셨는데, 저 목동에다가 아파트가 당첨돼서 그걸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말기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화동으로 돌아가라 했다는 거예요. 중화동으로 돌아가면, 네가 중화동으로 돌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중화동으로 돌아왔으면 복을 받을 것인가, 중화동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자기는 말기암 유방암인데도 이제 고침받고 치료받겠구나 했는데 나중엔 암이 전이 돼서 중화동에 와서 죽었어요. 방송국에도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 어떤 박사님 만나고 치료도 잘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전이가 돼서 중화동에서 한 이사와 도로 중화동으로 와서 한 4, 5년 살았나? 그래서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놓고 이상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중화동에 와서 죽을 건데 왜 이 사람은 굳이 중화동에 와서 죽고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언의 응답 주신 게 뭐냐면, 그냥 반석에 세운 교회가 중화동에 있잖아. 중화동은 내가 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장소야. 눈동자같이. 그럼 중화동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낸 거였어요. 그럼 우리 교회 나오다가 숨을 거둬서 하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서 이해가 됐는데, 오늘 보면 여호와의 법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네. 잠언 7장에 들으면 여호와의 법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네. 그럼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봐봐요. 내가 아까도 그 큰 교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물질 위에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이 안 가봐서 지금 내 말하는 거 별로 시감 아닌데 한번 거기 가면 놀래 자빠져요. 이쪽에 건물이 어마어마한 체육관만한 건물이, 잠실야구장 같은 체육관 건물이 성전에 또 구건물이 있고, 이쪽에 또 시건물이 있어. 어마어마한 건물이. 이게 새로 지은 거예요. 이건 놔두고 이러고 새로 지고. 그리고 그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조금만 지나가면 시천이라고 하는 건물도 어마어마해. 그 주변에 부동산 건물 어마어마해. 그 다 주변에 교회 건물이에요. 그 주변을 보면 다 교회 건물이에요. 며칠이 다. 그럼 놀랄 정도, 이 돈이 어디서나서 이렇게 많이 샀나. 아무리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가봐요. 두 건물 딸랑 있잖아요. 현대 본사 가보면. 또 주변 건물도 별로 없어요. 그 건물, 현대, 또 기아, 마크, 딱쌍둥이 같은 게 양쪽 하나밖에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놀래자고 할 정도로 많아요, 건물이. 그런데 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냐면, 물질로, 사람들은 그래요. 물질로 현혹을 하는데,
물질로 어떻게 현혹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뻑갈 정도로 물질로 근사하게 만들어놔요. 교회를 어마어마한 근사하게 만들어내요. 교회를.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오케스트라만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게 뺏겨서도 어떻게 거기 한번 들어가 버려요. 왜요? 거기서 첼로 연주를 하든가 바이올린 연주하든가 피아노 연주를 하든가 뭐 하여튼 뭐를 연주를 하든 간에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대학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 자꾸 돈에 대해서 기대를 걸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목사님도 처음부터 이랬나? 아니에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목회하다가 장로한테 끌렸다 뺨도 맞고 그래서 그거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명일동에 논이 있을 때 거기 상가 2층을 얻어가 거기 울면서 다 흘러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그러셨대. 새벽 제단사 내가 너를 새벽을 어마어마하게 구워주겠다. 새벽마다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은 새벽 제단을 계속 세요. 지금도 맨날 특별 새벽에 계속 엄청나게도 모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금 쓰길 바라냐 나중에 쓰길 바라냐. 그럼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나중에 뭘 따져. 지금부터 써요. 하나님 지금 써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버려지면 하면서도 지금 쓰세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겠지만 하니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도 지금 쓰세요. 하여튼 이렇게 나갈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 하나님 그러셨어? 너를 지금 쓰면 다른 교회에 똑같이 된다. 다른 주의종들과 똑같이 된대요. 그래서 다른 주의종들과 똑같이 되는 게 뭘까? 그럼 큰 게 주의종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데 하나같이 봐요. 세상 사람도 아무나 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의리피카판 아파트에 살아요. 옛날에 김홍도 목사님 같은 거 고일에서 100평짜리 아파트 살았어요. 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빌라를 자기들이 지었어요. 저가 여기도 어디에 져가지고요. 2층은 서재실 550평이 되는데 밑층은 식당 밥 먹고 테이블 보고 뭐 이렇게 장소. 의리의리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만 두세 사람 돼요. 뭐 그분만 그러나 다 어딨어요. 옛날에 한번 사랑의 교회에 저 서초동의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사모님이 강단에 올라오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올라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사모님인지 몰랐어요. 사모님이 올라오기 전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올라왔나 그랬어요. 저분이 사모님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올라오는데 옷 입은 그 모습이 그냥 일반 아줌마도 아니야. 그 좀 떨어지는 아줌마 같아. 왜? 옷이 그 정도로 유행어 거리가 먼 걸 입고 딱 올라와 있었어요. 머리도 그냥 뭐 파막 목이 아니라 단발 딱 잘랐어요. 놀란 거예요. 저 오 목사님 사모님이 맞아. 그러니까 그 오정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저렇게 큰 대단한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왜 저렇게 옷을 수수하게 입지? 너무나 수수하다. 지나가다 보면 아무도 몰라버릴 정도로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옷을 입은
너무 평범하게 입었더라고, 옷이. 시장에서 아무데나 사서 입고 온 것처럼 입었더라고. 그날이 주일날인데도 저녁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사모님 옷 입은 게 은혜가 더 받아.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 목사님 아무리 간단히 설교하는 것보다 사모님이 옷을 입은 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하여튼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저 사모님은 기도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을 확신하는, 뭐예요? 확신하는 기도를 하래요. 확신하는 기도가 어떻게 돼요? 확신하는 기도는 안 되지만 확신이 올 때까지는 기도해야죠. 근데 확신하는 기도까지 되려면 쉽지 않죠. 그 정도까지 되려면. 근데 확신이 올 때까지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여기를 지난번에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은 철갑부대니라 그런 얘기도 했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체험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어떤 상상이 돼? 상상이 잘 안 돼. 응?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응?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들은 다 우리 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찬양에 경지 언니 얘기를 했다길래 내가 그때 경지를 보낼 때 너무 아팠거든요. 아니, 쟤를 신앙도 그렇다고 위태위태하고 또 아직 이제 사회 초년생인 쟤를 보내버리라면, 제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될 거 뻔하는데 그냥 보내라고 하는데, 보낼 때 너무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힘들어했어요. 내가 그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힘들어했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수많은 양들을 보내줄게. 근데 그때도 그 말은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찬양을 통해서 그 경지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진짜로 마지막 때 이곳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서 구원시켜 주실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늘쌤 사역자도 엄청나게 궁금해해요. 여기가 지금 어떤 곳인지, 또 여기가 자기들이 상상하게 뭐 교회 형태로 외형적인 세상적인 건물의 형태도 막 다 갖춰주고 아주 큰 곳인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곳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세상의 시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기는 하지만, 시선은 아직도 세상 중심 기준을 보는 건 세상 기준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실망할까? 응?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독일과 서독도 있잖아요. 그럼 갈라졌어요. 갈라진데 그 안에도 동베를린이 있고 서베를린이 있었어요. 그 서베를린에는 공산주의자를 딱 있는데 거기만 서베를린이야. 민주주의야. 동독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동베를린 안에, 서베를린 안에만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 거기만 들어가면 자유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거기 들어가 보려고 막. 그래서 사건 사고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진짜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서독이 막 남북에 자동으로 다 무너지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는
외형적으로 볼 때도 형편없고 속으로 볼 때도 형편없어요. 진짜 속으로 볼 때도 형편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난 이 말씀을 계속 내아리면서 꼬매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눈동자같이 지켜줄 거니까 사람만 지켜주겠어? 우리 꼬매도 지켜주시겠지. 이러고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곳이 그곳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의 부르짖음이 솔직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 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해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해 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봐요. 도둑이 하고 늘 외쳐본 훈련이 된 사람은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야 소리 한 번 지르면 도둑이 더 놀래요. 왜? 그 훈련됐으니까 그 목소리가 도둑이 한 번 하면 쩡 울려서 온 동네가 다 울려 퍼질 정도로 울리죠.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막상 도둑이 오면 소리는 나오는데 소리는 지르는데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와.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와. 왜? 평소에 소리 질러보지 않아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이. 예? 훈련이 돼보면 이게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위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아직까지 드러내 보이지도 않고 사용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잘 몰라요. 아직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신 거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이게 아직 써먹을 일도 없고 사용해보는 일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불덩이가 내려왔을 때 아마 자기도 엄청나게 놀랬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불이 내려와서 그런 역사를 자기도 처음 경험해보니까 엘리야가 경험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자기도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아니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 번도 살인해보거나 죽여본 적도 없고 또 겁나서 죽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전에는 파리 하나 죽일 힘도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게 모를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나도 못 느끼는데요. 나도 체험을 하기 전에는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했어. 우리 반석 위에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했어. 반석 위에 세운다는 얘기는요, 높인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러워할 일이에요. 다 부러워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7장에 아까 조금만 드렸지만 여호와의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서 보호해 주겠대요.
우리가 보호받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보호받기 전까지는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보호부터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또 반대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왜 보호해줘? 아니, 훈련된 사람은 뭐라고 보호해줘? 훈련됐으니까 자기 잘할 거 아니야? 내가 그 유튜브 사역을 하는 어떤 유튜브가 아니라 그 중남미에서 사역하는 어떤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젊은 애예요. 30대 초반인데 그 친구가 맨날 집회하면 맨날 귀신 쫓고 막 귀신을 막 하면 막 겨우 다 빠지고 막 이러고 막 귀신 소리 내고 막 이러고 막 그런 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중남미에서요, 남미에서. 근데 이 친구가 맨날 집회를 하면 귀신 쫓는 집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축사 사역을 허락하셔서 그것만 하는 거래, 자기는. 귀신만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귀신만 맨날 쫓으면 뭐하지? 그 나중에 다 쫓아나갔다가 집회할 때는 귀신 나갔다가 집회 끝나면 다시 군대를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도 배워야 되잖아. 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안 쫓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건 그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 주신 사역이라니까 내가 그걸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근데 말씀을 올 때 그거는 귀신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거기 내가 그 동영상 끝까지 봤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건 없어요. 그냥 귀신을 쫓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귀신을 쫓는 거. 근데 귀신을 쫓으면 뭐예요? 귀신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철벽 방어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마귀가 틈따거나 귀신이 틈따거나 엿보지 못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귀신을 쫓아도 보람이 있는 거지. 그거 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귀신만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고.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은 막 거짓말을 안 같아서 한 10만 명을 모이는 것 같아. 그거 왜 이렇게 모이냐? 기적과 이적을 봤으니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모이면 그런 기적 아니라면 또 안 모여.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때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신앙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쫓은 대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 그 백성은 호위하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눈동자가. 마지막에요. 우리가 앞으로 3년도 안 남았어요. 3년 채 남았나? 윤석열 정부 끝나고요.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나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상이 좀 이상해. 사상이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많이 그런 사람들 많이 국내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성연애는 막 이런 거 다 막 합법화시키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사상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응? 그 나라가 미국은 지금 심각하죠. 미국 완전히 세계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이제 마지막 보루는 대한민국밖에 안 남았다. 이 동성연애 용어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어디 대한민국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중국도 아직 남았잖아. 중국은요 이미 마귀에 나간대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제 남은 게 이 대한민국 하나 남았는데 그 미국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마지막 이거 인류의 대한민국마다 넘어가면 끝난다. 이거는 그때는 모든 게 끝나는 날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목사들이 껴서 기도 많이 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마지막 부로 넘어가 끝난다. 내가 볼 땐 이것도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이것도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왜? 무슨 지금 우리나라 국회 이게 윤석열 탄핵이 뭐냐 하는 그 중에 일부 세력들이 그 동동네 그 지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걔네들 그거 하고 있어요. 이미 걔네들 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이미 비례대표 중에 당선돼 갖고 차기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그런 데 있는 골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이런 것부터 통과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국회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그냥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죠. 시간도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인체의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예요? 눈이에요. 눈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리가 불편해도요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손이 불편해도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눈만 멀쩡하면, 어디 좀 불편해도 눈만 멀쩡하면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눈이 감겨버리면 안 보이면 이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 여자 국회의원이 보니까 무슨 그 안내견을 데리고 국회의원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데 보니까 이게 안내견이 잘 하면 괜찮은데 옆에서 안내견에다가 위협조들을 행동하면 이 안내견이 그다음부터 불안이 확 오면서 안내견 눈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막 가려고 하고. 왜?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게 불안하지 않은 상태는 이게 안내견의 역할을 잘하는데, 누가 옆에서 안내견을 어떤 사람이 식당인가 안내견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그분이 들어가려고 해서 식당에 들어가니까 나가라 난리 치는 거예요. 걔 안 받는다. 그럼 밥 먹으려면 걔 밖에 돼서 뭐라. 이거 안내견에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나가라는 거야. 그걸 보면서 와, 도대체 국회의원인데도 저렇게 나가라 막 치는데 일반인 맹인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말도 못하게 더 갔죠. 심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도가 무장이라는 건 뭐예요? 무장공비라고 하잖아요. 무장공비. 왜 무장공비일까? 그냥 공비라고 하면 되는데 무장공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전히 준비되어 가지고 넘어온 자들을 무장공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기도로 무장했다라고 얘기하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전히 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됐다고 하면 이 사람은 무슨 문제든지 문제든지 뭐만 있으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내가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쪽 사람들은 기도부터 안 했을까요? 아까 10만 명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오면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기도로 무장했겠죠. 왜? 의정부서 거기를 새벽기도로 다녔다가 거기서 새벽기도하고 교회에서 새벽에 새벽밥 얻어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이에요. 하여튼 열정은 바리새인 저리 가는 정도의 열정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싸움을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싸움을 못하면 그게 무장공비예요. 아니, UDT가 돼가지고 싸움을 못한다. 그럼 이게 무슨 UDT
UDT야. 그죠? 요즘 TV 프로그램에서도 그거 있어요. 막 개병기 나오고 UDT 나오고 뭐 또 특전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그래서 5대 1등 하냐 막 이러는. 근데 미국 UDT 게임도 안 되더만 보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체의 가장 소중한 뭐예요? 눈. 그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대요. 그럼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보는 거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위험이 얼마나 더 많아요. 내가 보는 것보다는 내가 보지 못하는 위험이 하나님 막아주셔서 그렇지, 그것 중에서 하나만 안 막아주셨어도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우리는 그래. 보이니까 지켜준다고 믿지, 안 보이는 거 지켜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응? 안 보이는 거 지켜주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내가 지켜주신 게 그 수억히도 많은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수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빗대서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찬송해. 항상 찬송해. 찬양해. 범사에 또 뭐라고 해요? 항상 감사하래요. 감사. 응? 감사가 내가 여러분 좋은지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더 힘들게 됩니다. 자꾸 빗나가네 다른 거로. 아무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두 번째가 시편 57편 1편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 환난한 시대가 이제 돌입하잖아요. 환난한 시대가 돌입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을 정도까지 위험해져요. 지금 벌써부터 윤석열 탄핵 뭐니 해가면서 이러는데, 만약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당에서 국회의원 한 20명 30명만 돼버리면 국회 와서 개판 다칠 거예요. 그 밤낮 탄핵 올릴 거 뭐하고 이 사람들은 탄핵이라는 게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이 기분 나쁘다 탄핵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논리적 사고도 다 필요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해서 자기들 편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다 막 수사시키고 뭐하고 말도 못하게 엄청난 핍박이 올 거라고요.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핍박이 뭐예요? 교회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타협하지 않은 교회예요. 정말 목사님이나 사랑교회 같은 경우만 이제 그 상태 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고요. 어마어마한 희고리 바람이 올 거예요. 그러면 한 방 팍 치면 이제 고기가 물에서 팍 모여있는데 돌 하나 탁 치고 고기들이 확 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긴 하는데 저게 어마어마한 재앙의 휘몰이가 한번 탁 치면 다 퍼져나가. 다 진짜 알고만 하고 나머지 껍데기 다 퍼져나가죠. 근데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가 오면 어떻게 견디려고. 왜 자기 아들을 유학을 보내지 차라리 기도 훈련을 지금부터 시키지. 차라리 그만큼 미국에서 공부하고 배웠으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 더 이상 뭘 배워서 어떻게 해. 이제 무릎 꿇는 거 배워야 되지. 무릎 꿇고 매달리는 거 배워야지. 그거 안 배워놓고 와서 그럼 끝나요. 끝나. 근데 내가 생각했어. 이건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닌데.
정말 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거 감당하려면. 악한 원수의 거센 날개 아래서 하나님은 보호받을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보호받을 곳으로.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보호받을 곳인데, 이 보호받을 곳으로 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 우리가 또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작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반석에 세워진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호를 받아야 느껴지죠. 아, 이런 곳이구나. 미국의 토네이도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주변에 일대 막 300가구, 400가구가 뭐 초토가 되어버렸잖아요. 쫙 다. 그리고 사람 심신이 종이짝처럼 막 척추뼈도 막 이렇게 돼갖고, 아,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방관들이 훼손된 시신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 그거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거 해소하고 나면 정신과적인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니까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고. 네.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토네이도 강풍이 이 세상, 그러기 대한민국은 이제 몰아치고 와요. 통일하는데요. 통일이 되긴 돼요. 근데 어떻게 통일이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에서 통일되려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네들도 터뜨리고 다 터뜨리면서 방어할 거라고요? 그러면 북한이든지 남한이든지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반드시 나와요. 내가 그 환상 중에 본 거로 따지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수많은 희생자가 아우성 치는 소리가 귀에 무서울 정도로 잔인하게 돼요. 그런데 웃기는 게 그 환상 중에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막 도망가는데 포화가 우리를 피해서 다니는 것 같아요. 포화가 막 포 쏘고 총 쏘고 막 우리가 막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내가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거를 보면서 나는 아무 생각 못했어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아, 이게 주님이 날개 아래 지켜주시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응? 나중에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이제 그 시간 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요, 우리처럼 일했어요. 막 동성연애 끝판까지 날리고, 그날도 그 1000명 죽던 그날도 그 라이브 공연에서 3만 명이 모여서 막 흥청흥청 하면서 8개 남자들끼리 동성연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흥청흥청 들리다가 그날 갑자기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1000명 넘게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생각해봐요. 태어나기 전에 한 번도 그런 경험도 못했고 태어나서 한 번 본 적이 없는 게 자기가 그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할 때, 하나님 곁에 예기치 못할 때는 얘기는 너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어딨어? 세상에 그런 날이 어딨어요? 아이, 절대 그럴 일 없어. 막 이렇게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절대 평안, 절대 안전하다고 할 때 가장 절대 평화하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막 놓고 즐기면서 어떤 죄를 짓 때도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마지막 그런 아주 끝까지 그런 시대가 오는 마지막 예기치 않은 날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 예기치 않은 날에 재앙이 그냥 극도로 막 임하기 시작하는,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아무나 들어주시지 않죠. 이미 지켜줄 자와 보호받을 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지켜줄 자, 보호받을 자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나머지 사람 아무리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신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무장이요?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항상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밥 먹고 나니까 다 좋을 것 같아. 재미없나 보다. 근데 재미로 듣나 뭐 이게. 시편 36편 7절 한번 찾아봐요. 시편 36편 7절.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크게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인생이라는 건 자기의 처음과 마지막 때까지를 어떻게 다 주의 보호 아래 숨겠대. 자기 인생을 모두.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떤 자에게 맡기지 않는 자는 지켜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탁소에서 맡기지 않는 물건을 다 깨끗하게 다려주고 빨아주고 다 준비시켜요? 맡기지 않는 건 준비 안 시켜요. 맡긴 것을 새같이로 만들어 주시죠. 마지막 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맡겼다라는 얘기는요,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맡긴 게 아니에요.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맡겨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평택에 있는 미군 25,000명을 철수할 거라는 것은 미국의 공경이 다 퍼져 있고, 또 미국 사람들도 일부 강경 트럼프 지지자들은 야, 대한민국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의 방위는 그들이 지켜야지 왜 우리가 지켜줘? 그냥 우리 얼마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그냥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철수할 확률이 90%예요.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 또 중국에 눈치를 보면서 핵무기를 만들어야지, 중국이랑 미국에 야 그래 대한민국 핵무기 만들어라고 가만 내버려 줄 것 같아요? 핵무기 만들기 전에 우리를 엄청나게 압박을 할 거예요.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모든 경제를 다 제재시켜버려요, 트럼프가. 그럼 대한민국이 삼성 같은 거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미국이 제재시키면. 미국이 지금 GDP가 1인당 GDP가 3억 5천만 명이란 말이에요. 1인당 GDP가 7만 5천 달러예요. 우리나라가 GDP가 1인당 3만 5천 달러예요. 절반도 안 돼요. 미국의 절반도 안 돼요. 미국은 3억 5천만 명이 GDP가 7억 5천만 달러란 말이야. 아니 7만 5천 달러. 우리는 겨우 5천만 명이 1인당 GDP가 3만 5천 불이니까 이거 똑같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인구에 우리나라 몇 배의 인구에 그것도 7만 5천 불이니까, 그러면 미국이 철수해도 왜 핵무기 못 만들어요? 미국이 막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 나면, 순식간에 전쟁 나면 우리가 뭘로 간다? 미국이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초토화되버린 다음에 뭘 도와줘? 초토화된 다음에 도와줘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시방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도 요 평화, 요것도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아니 교회 문 닫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영적 싸움에 아니 교회가 그렇다 치자 그 당신 면했다 쳐 그럼 미국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쳤어 그때 북한이 남한은 세력 엎어버리려면 순간적이야 교회부터 제일 먼저 엎을 테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우리는 지금요 이제 윤석열 의원 끝나면 차기 정부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들어서면 문재인 과거 정부가 아니에요. 어떤 정부냐면 그냥 북한이 지령을 내리면 지령에 다 따라가는 그런 정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완전히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요번 말고 차기 4.12 총선에서 엄청나게 이제 비례대표 뭐고 당선 엄청나게 될 거라고요. 우리나라 무너지는 건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킬 힘도 없구나. 아무 소용도 없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응? 내 자식 잘 되겠다. 내 자식 잘 보이겠다. 잘 되겠다. 아무리 외친 거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했잖아요. 나라 망한 다음에 아무리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나라 망한 다음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망하기 전에 부르짖어야 되고 망하기 전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미 큰 교회들은 다 자유로 다 넘어갔어요. 이제 다 넘어갔어요. 넘어갈 대로 다 넘어갔어요. 저 사람들은 왜 뭐가 문제냐면 사탄이한테 넘어가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 현재만 꿉꿉하게 돼. 그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지니까 현재만 꿉꿉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전혀 보지 못하니까 대처하지 못한 능력도 없고 대처 능력도 없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도 안 돼 있고 그처럼 민방 훈련을 열심히 받은 사람이 정말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은 훈련 잘 돼 있어서 일을 처리 잘할 수도 있지만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진짜로 무슨 일 터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무슨 일 터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응?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도 봐요.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 군사의 기밀이나 이스라엘 모든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마스가 1000명씩 죽이도록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제까지 간다? 탈만해진 거예요. 에이 우리를 감히 누가 쳐들어와. 에이 우리한테 감히 누가 도전해. 이거 다 아니랬던 거예요. 또 그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세상 말로는 주말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때려 먹고 마시고 즐기 쫙 군인들은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다 외출해가지고 다 나가 있고 그러니까 국경을 뚫고 막 1000명을 죽여도 거의 열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 알게 되고 미친 거죠. 나라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상태를 보면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휴전선에 있는 뭐 중요한 건 다 없어버려가지고 솔직히 밀고 넘어오는 것도 옛날 정말 순식간에 넘어올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성도는 그날 그 날개 아래서 도움을 받는 것을 근데 우리 이 신앙이라는 거 그래요. 있어져야 할 일, 있게 될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은 있어져야 할 일, 있게 될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가 없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생각해보세요. 방주가 노아가 비가 뭔 줄 알았어요? 홍수가 뭔 줄 알았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노아는 긴장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긴장하고 살면서 그 말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노아가 짓고 있던 방주가 요새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반석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에 세운다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뭐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 우리 한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절대 영적으로 죽지 않아요. 그럼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으로도 해침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육으로도 지켜보아 주시면 마지막에 네팔 무슨 선교를 할 거예요? 미국 선교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몰라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편 12장 5절 한번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시는 곳과 영원한 안전지대가 바로 우리가 있는 우리 한성교회인 거예요. 삼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어제 어떤 목사님이 쳐봤어요.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수몇개 저 부산서까지 하루가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거의 100여 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한성교회도 치면 적어도 한 20, 30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근데 우리는 그냥 한성교회가 아니고 뉴 한성교회예요. 뉴 한성교회. 새로운 한성교회, 뉴 한성교회. 하나님이 여기를 어떻게, 이제 생각, 여러분이 지금 기대를 안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을 막 보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로 오지? 이 사람들이 왜 오지? 다 예배드리고 다 보낸 사람이에요, 살리려고. 그런 사람이 다 와요. 우리는 모르는데 막 찾아오는 거야. 사모가 그러더라고, 그때. 아니, 우리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보내서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열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안 보낸 사람은 못 와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보낸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와요. 보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오고 보내는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거야?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곳 다니는데 어떻게 알고 왔을까? 하나님 보내시면 온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왔어요? 이곳이 바로 안전지대라고 하나님 앞에 듣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때 영광도 드러날 것이고, 기쁨도 드러날 것이고, 감사도 드러날 것이고, 그때는 아마 후회할 게 많을 거야. 내가 좀 더 하나님이 더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하나님이 더 할 때 좀 더 그릇을 조금 높여. 근데 여러분이 그릇이 높인다고 그릇이 되는 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타고난 것은 타고난 그릇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감추시고, 하나님의 큰 환난, 환난의 이것을 벗어나게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